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우리 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같이 볼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290쪽에 있습니다. 우리 성경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은 289쪽 아니면 290쪽 정도에 있을 거예요. 자,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우리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내년은 새로워질까?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디어 올해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어떠셨어요? 올 한 해 만족스러우신가요, 여러분? 올 한 해 혹시 뭐 점수를 준다면 만족도 조사를 해본다면은 뭐 별 5개 중에 몇 개 정도 될까요? 1개 반? 너무 슬프다. 어떻게 1개만밖에 이 평가는 어떻게 주님께 달아드려야 되나? 주님, 저 올해 1개 반이요. 별로였어요. 이렇게 해야 될까요? 자, 참, 혹시 저는 5점입니다 하는 사람 있나요? 나는 별 5개 중에 나는 올해 만족도 별 5개입니다 하는 사람 있나요? 4개? 4개 정도는 된다? 3개 정도는 된다? 3개? 3개 정도는 된다. 네. 네. 그 다음 2개? 2개. 하나? 안 든 사람들은 하나도 아까운 뭐 그런 한 해였나요? 자, 우리가 늘 그래요. 이 시간이 되면은 늘 지나온 시간들이 많이 아쉽습니다. 만족스럽지 못했던 일들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특별히 더 우리가 좀 내년은 달랐으면 좋겠다. 내년은 좀 새로웠으면 좋겠다. 내년은 좋았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새해를 앞두고 우리가 어떤 새로움이라는 단어를 자꾸 떠올리죠. 내년, 새해, 그리고 이제 뭐 새로운 누군가는 새로운 학교를 가는 일이 있고 또 누군가는 새로운 학년으로 진급하고 혹시 우리 선생님들 중에 새로운 직장 가시는 분은 아직 계획 없으시죠? 네. 우리 한 분 아마 내년엔 새로운 직장을 또 가시게 될 거라 믿습니다. 네. 새롭게 이제 또 여러 가지 우리가 시작하는 일들이 있을 텐데 참 이런 어떤 상황 속에서 이런 질문을 오늘 좀 던져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새해에 새로워져야 할까요? 굳이? 약간 일부러 이렇게 질문을 던져봅니다. 굳이 우리는 왜 새로워져야 할까요? 새로워진다면 도대체 뭐가 새로워져야 될까? 한번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우리가 이런 질문을 가지는 것은 우리가 신앙인이기 때문에 가져야 되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워지라는 말씀을 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 새로워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더 정확하게는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새로워진 존재다라고 이야기를 하신다라는 사실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읽은 이 고린도후서 4장을 보면은 우리 성경책 가지고 있는 친구들은 보면은 1절 위에 작은 제목이 있을 거예요. 뭐라고 써 있죠? 요새 제목 없는 성경이 잘 없는데 자, 고린도후서 4장 1절 위에 소제목이 아마 다 비슷하게 있을 텐데 뭐라고 써 있죠? 자, 그렇습니다. 질그릇에 담긴 보배라고 적혀 있습니다. 자, 이 질그릇에 담긴 보배라는 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은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우리는 보배가 담긴 질그릇과 같은 존재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이거를 우리가 우리 안에 담긴 이 보배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로워진다라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질그릇과 같은 존재지만 우리가 새로워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우리 안에 그냥 아무거나 담겨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보물이 보배가 담겨 있기 때문에 우리가 완전히 새로워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질그릇에 담긴 보배에 대해서 이거는 좀 제 해석이에요. 제 해석인데 오늘날 21세기에서 이 질그릇에 담긴 보배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이제 컴퓨터를 좀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혹시 아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음마 아파트 컴퓨터라고 아시는 분 있으세요? 자, 혹시 선생님들 중에서 음마 아파트는 아시나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죠? 저도 뭐 사실 안지 그렇게 오래는 안 되는데, 자, 음마 아파트 혹시 뭐죠? 예, 저기 부자 동네에 있는 겉으로 보기엔 되게 낡은 아파트가 있어요. 근데 그 아파트가 가격이 어마무시하답니다. 정확한 가격은 모르겠어요. 안 알아봐서.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되게 오래된 낡은 아파트인데 장난 아니래요. 그 가격이. 그리고 이제 뭐 안에 내부 수리도 많이 하고 뭐 이래서 굉장히 이제 그렇다고 하는데, 자, 컴퓨터에 어떤 사람이 컴퓨터 중에 어떤 컴퓨터를 음마 아파트 컴퓨터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뭐냐면은 사실 이제 이거는 중고거래 사이트 같은 데서 아빠들이 이제 하시는 건데, 자, 이미지가 안 움직이네요. 원래 움직이는 이미지를 넣었는데 혹시 안 움직여지죠? 아, 이게 안 되네. 자, 뭐냐면은, 자, 여러분 지금 이 컴퓨터 어때 보여요? 이거 제 기억에 제가 90년대 때 저 초등학생 때 봤던 컴퓨터 케이스예요. 제가 지금 여러분보다 더 어렸을 때 봤던 컴퓨터 케이스가 요런 겁니다. 자, 근데 이 컴퓨터 여기 옆에 본체 여기 케이스를 열어보면은 아니 어떻게 돼 있느냐? 아, LED 정도가 아니에요. 그냥 LED 정도가 아니라 완전 깔끔한 최신식 부품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엄청 깨끗하고 깔끔하게 엄청 최신식 부품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해서 원래 아빠들이 컴퓨터 엄마 몰래 개조할 때 쓰는 케이스기도 해요. 아, 이거 얼마 안 해 하고서는 실은 속에 엄청난 게 들어있는 거예요. 막 CPU만 거의 한 150만 원 하고 뭐 그래픽 카드 한 200만 원 하고 이런 게 들어가 있는 컴퓨터입니다. 자, 한번 이런 걸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자, 겉으로 보기에는 사실 이거 되게 별 볼 일 없죠. 볼품 없죠. 이거 누가 가지겠어요? 누가 준들 이거 누가 쓰겠습니까? 근데 속을 열어보면은 엄청난 가치가 그 안에 담겨 있다라는 겁니다. 엄청나게 귀한 것들이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한번 이런 상상을 해보는 겁니다. 나한테 이런 컴퓨터가 있어요. 속에 엄청난 게 막 들어있는 컴퓨터가 있는데 내가 이걸로 하는 일이 내가 90년대 초등학생 때 했던 지뢰찾기를 여전히 하고 있으면은 잘 쓰고 있는 건가요? 아니죠. 이거로는 지금 요새, 자, 우리 중학생들이 제일 잘할 것 같은데 중학생들 요새 사양 제일 높은 게임이 뭐에 있어요? 배그인가요, 아직도? 배그가 아직도 사양이 제일 높나요? 예. 네. 자, 이거로 뭐 배그는 뭐 돌리는 거 일도 아닌데 제가 이거 가지고 윈도우 지뢰찾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컴퓨터 잘 쓰고 있는 거예요? 아니죠. 그쵸? 뭐 아니면은 제가 이걸로 포토샵이나 뭐 프리미어 이런 거 얼마든지 돌릴 수 있는데 그림판만 맨날 연필 찍찍 그었고 있는 거예요. 잘 쓰고 있는 건가요? 아니죠. 아닙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한 번 더 이렇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자, 이 컴퓨터가 좋은 컴퓨터인지 알려면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맞아요. 써보면 알아요. 써보면 압니다. 굳이 열어볼 것도 없이 써보면 돼요. 안 해봤던 걸 해보면 됩니다. 그전에는 도저히 안 될 거라고 생각해서 안 했던 것들을 해보면 돼요. 자, 이거를 한번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의 어떤 삶이라는 것도, 우리의 어떤 모습이라는 것도, 자, 좀 슬픈 얘기일 수 있지만은, 자, 우리의 육신이라는 거는, 우리의 껍데기는 그냥 시간이 지나면은 낡아지는 거예요. 뭐 믿기지 않겠지만은, 뭐 아직 여러분은 아직은 좀 더 고점으로 올라가야 되긴 하지만은, 자, 뭐 이제 학술적으로 모든 인간의 평균 노화 시작점은 25세라고 하는데
여러분 25세 때까지 꾸준히 잘 크시고 성장하시고, 자, 25세 때부터 서서히 꺾여가는 거예요. 서서히. 그러다가 이제 어느 순간 급격하게 그 나이 앞에 숫자가 바뀔 때마다 꺾인다는데, 뭐 제가 선생님들 앞에서 이런 말씀 드리기 뭐하지만 내년에 이제 저도 40인데 지금 어제도 뭐 하다가 여기 지금 등에 담이 걸린 것 같아요. 큰일 났어. 이제 벌써 이제 40도 안 되는데 큰일 났습니다. 자, 우리의 몸이라는 거는 그냥 그렇게 낡아지는 거예요. 낡아집니다. 그런데 우리의 겉사람은 그렇지만은 우리의 속사람은 어떨까요? 우리의 속사람은 자라가는 거죠.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속사람은 점점 더 자라가게 됩니다. 이거를 성경에서는 자라간다라고만 말하지 않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진다라고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전에는 내가 할 수 없던 일들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반대로 내가 하던 일들을 멈출 수 있게 되는 거기도 해요. 자,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확인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아까 이 컴퓨터를 예로 든 거로 설명했듯이 살아봐야 돼요. 사실 이 컴퓨터 그냥 가지고 있다고 해서 이게 좋은 건지 아닌 건지 우리는 잘 알 수 없습니다. 써봐야 돼요. 정말 어려운 일들을 해보면 알아요. 좋은 사양이, 고사양이 필요한 어떤 프로그램들을 돌려보면은 이 컴퓨터가 얼마나 좋은 컴퓨터인지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여러분들이 한 살 한 살 나이를 먹고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얼마나 성장했는지 볼 수 있는 일들을 사실 겪어봐야 알아요. 그리고 우리가 내키지는 않지만은 내 학업 성취도는 결국에 어쩔 수 없이 시험으로 확인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얼마큼 정말 외웠는지, 내가 얼마큼 이해했는지는 물론 시험이 절대적이라는 얘기는 아니지만은 어떤 면에서는 시험을 봐봐야 내 실력이 평가되고 알 수 있다라는 거죠. 내가 얼마나 잘하는지. 그냥 나 혼자 나 혼자 책 보고서는 난 다 알아, 난 공부 잘해, 난 완벽해 이런다고 되어지는 게 아니죠. 시험을 봐봐야 사실 내 정확한 평가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게 일반적이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때로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찾아와요. 자, 여러분들이 올 한 해 지나온 시간들에 대한 만족도가 낮은 이유 중에 하나는 어떤 여러 가지 고난들, 시험들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내가 원치 않는 어려움들을 겪고 내가 하기 싫은 일들을 해야 하고 내가 마주하고 싶지 않은 현실들을 마주하는 일들 때문에 내 삶의 만족도가 낮은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우리의 실력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 삶을 예전에 작년에 어려움을 겪었을 때, 그리고 올해 어려운 일 겪었을 때, 내년에 어려운 일을 겪었을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로 내 실력이 자랐는지 안 자랐는지를 우리는 확인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사실 그런데 우리의 반응이 별로 잘하지 않는 것 같은 모습일 수도 있어요. 저만 해도 사실 그렇습니다. 저도 여전히 하나님께 불평과 불만과 원망이 많은 사람으로서 이제 이를테면은 우리가 이런 식일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내 정말 바쁜 삶 가운데 하나님이 또 어떤 고난을 허락하세요. 그러면은 하나님 진짜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저 지금 바쁜 거 안 보이세요? 저 요새 삶이 얼마나 빡빡한지 아시면서 저한테 왜 또 이러십니까? 그냥 제발 저 좀 내버려 두세요.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에게 특별히 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한테 이렇게 대답하시는 것 같습니다. 뭐냐면은 야, 내가 너 내버려 둘 것 같으면은 내 아들을 왜 보냈겠니? 우리가 그저 고난에만 머물고 거기서 불평하는 것으로 우리의 실력이 끝나는 것이라면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실 이유도 없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실력이라는 것은 견디는 겁니다. 자, 우리 어떤 실력이라는 것은 그리고 내 기대가 아니라 반응이에요. 뭐냐면은 자, 내가 기대하는 나의 실력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시험을 볼 때 예전에 몇몇 친구들이랑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는 믿기 어렵겠지만은 저는 늘 언제나 365일 시험을 볼 때마다 365일 보진 않았지만은 아무튼 매번 시험을 볼 때마다 제 목표는 뭐였냐면 100점이었어요. 자, 그래서 제 인생에 제 중고등학교 다 합쳐서 100점짜리 시험지가 몇 개가 있을까요? 5개? 고마워요. 많이 쳐줬네.
자, 제가 뭐 좀 다르게 뭐 공부를 하기도 했지만은 제 일생에 100점짜리 시험지는 딱 한 번 있었어요. 딱 한 번. 간신히. 근데 저는 항상 100점이 목표였다고요. 내 기대는 항상 100점이었어요. 그리고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겠지만은 그 시절에 저한테 자뻑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시험을 다 보고 나서 항상 저는 만족스러웠어요. 아, 이번엔 진짜 100점이다. 내가 틀릴 거라는 생각을 안 해봤어요. 항상 내가 찍은 게, 내가 체크한 게 항상 다 맞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큰 착각이었죠. 100점을 그렇게 못 맞으면서 어떤 때는 뭐 60점도 맞아가면서도 항상 제 목표와 기대는 거기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냉정하게 얘기해서 제 실력이, 내 기대와 내 실력은 별개인 거죠. 내 기대는 100점이지만은 내 실력은 60점일 때도 있었고, 좀 창피한 얘기지만은 20점일 때도 있었고, 공부의 편차가 좀 큰 인생이었어요. 나중에 좀 잘하기도 했지만 또 못하기도 하고. 자, 내 기대와 반응은 다르다라는 겁니다. 내 실력이라는 것은 그저 내 기대만큼 되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해봐야 아는 거예요. 때로는 이 시험이라는 어떤 일들을 거쳐봐야만 증명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실력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마주하는 어떤 현실을 여러분들 사실 살아봐야 확인되는 겁니다. 내가 얼마큼 자랐는지. 자, 제가 제 얘기를 하나만 조금 짧게 해보려고 해요. 뭐냐면은 제가 예전에 이제 일을 할 때인데 이 얘기는 잠깐 했던 것 같아요. 좀 좋게 얘기했던 것 같은데 그때는 제가 아침에 출근하면은 늘 하는 게 뭐냐면은 그 이제 사무실 책상에 큐티 책을 항상 갖다 놨어요. 그래서 아침에 출근하면은 제일 먼저 큐티를 했습니다. 큐티를 하고 이제 하루를 시작하려고 자, 큐티 뭐냐면은 말씀 묵상하는 거예요. 그 매일매일 말씀 묵상을 하고 이제 뭐 느낀 점도 적고 이게 제 하루의 시작의 일과였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저를 봤는데 나 진짜 못됐다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뭐냐면은 제가 큐티를 해요. 근데 제가 일했던 곳이 주민센터인데 이따금씩 한 8시 반부터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원래 근무 시간은 9시부터인데 한 8시 반부터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특히 대부분 이제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아침잠이 좀 없으신 분들이 와가지고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뭐 우리 집에 지금 뭐가 문제가 됐고 뭐가 어떻고 막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큐티 하다가 그런 이제 분들과 이야기를 하게 될 때 나 진짜 못됐다 싶었던 게 뭐냐면 제 안에 짜증이 너무 가득한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나 지금 큐티 중인데 자,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큐티 중인데 라면서 짜증을 내는 게 여러분 좋은 모습 같으세요? 아니죠. 누군가가 겉으로만 보면은 저 사람은 아침부터 큐티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네 할 수 있지만은 사실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 속에는 정말 못된 마음들. 지금 저한테 그 시간에 제가 나중에는 그래도 깨닫고 돌이켰지만은 그 시간에 제가 해야 되는 일은 뭐예요? 큐티책 덮고 그분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는 게 제 일이고 그렇게 할 수 있어야 그게 내 실력이었던 건데 못했던 거예요. 실력이 없어서. 자, 우리의 어떤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의 믿음의 실력이라는 것들은 때로는 이렇게 어떤 상황들을 그저 말씀, 기도 이것만 그냥 내 목소리를 내는 게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말씀이 중요하잖아. 나 말씀인데 어떻게 방해할 수가 있어. 혹시 나 기도하는데 옆에 친구들이 떠든다고 해서 어떻게 기도하는데 떠들 수가 있어. 내 목소리만 내는 게 우리의 실력이 아니라는 겁니다. 때로는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이런 어떤 비슷한 얘기들을 해주셨던 적이 있었는데 기도하다가 옆에서 정말 떠들고 있으면은 이렇게 하래요. 주님,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하고 기도를 멈추래요. 그리고 그 사람이랑 가서 무슨 일인데 물어보라고 합니다. 그게 실력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 시간에 떠들 수가 있어? 이렇게 짜증내면서 혼내고 책망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 갈 수 있는 거, 참아낼 수 있는 것, 그게 우리의 실력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의 어떤 삶 속에서 여러분들은 힘든 시간들이 있었을 때 어떻게 반응하셨나요? 여러분들이 좀 짜증나는 상황들 마주했을 때 어떻게 반응했었습니까? 짜증내셨어요? 네. 우리의 어떤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자, 그리고 우리 어떤 실력이라는 게 사실 게임 같지가 않아요. 게임은
뭐 요새 뭐 그런 게임 잘 가끔 있기도 하지만은 레벨이 오르면 떨어지지 않아요. 어느 정도 레벨이 오르면은 안 떨어집니다. 근데 우리의 실력이라는 거는 왔다 갔다 해요. 어떤 날은 되게 잘해요. 근데 어떤 날은 그날에 내가 부끄러울 정도로 못합니다. 그게 우리 어떤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왔다 갔다를 하면서 어찌 보면은 이 왔다 갔다의 폭을 점점 좁혀가는 게 우리의 성장이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한 해를 지나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것들 또 그런 상황들 속에서 내가 어떻게 반응했었는지 우리의 연약함도 있었을 거고 잘한 순간들도 있었을 거예요. 다 못하지 않았겠죠. 근데 우리는 자꾸 아쉬운 것만 너무 많이 기억하는데 여러분들 잘한 것들도 있었습니다. 제가 본 것도 있고요. 여러분들은 잘 기억나지 않을지 모르겠지만은 우리의 잘한 모습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오늘 성경에서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영원한 고통은 없다. 영원한 영광만이 있을 뿐이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건 이런 겁니다.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어려움들, 고통들 이런 것들은 지나가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다 지나갈 것이고 우리가 바라보아야 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 하나님을 그렇게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삶이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라는 보배를 품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올 한 해를 마치고 또 내년을 새롭게 준비할 때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올해도 열심히 달려오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너무도 고생했고 우리가 다가오는 새해에는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경험하면서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기대가 그냥 내 기대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기대가 내 실력이 되는 새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 기대만큼 성장하고 내 기대만큼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뭐 조금은 딴 얘기지만은 자, 여러분들 특별히 이제 우리 몇몇 친구들은 이제 우리 성탄절에 또 이제 이렇게 보여주느라고 그쵸?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여러 이 찬양을 연습하느라 참 고생들 많이 했어요. 자, 여러분들 분명히 시작할 때 그랬죠. 정말 한 명도 빠짐없이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요? 아, 이거 안 돼요. 한 명도 빠짐없이 얘기하는 걸 제가 분명히 들었습니다. 기억하시죠, 선생님들? 자, 근데 어땠어요? 못했어요? 잘했어요. 여러분들, 제가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목사다 보니까는 대표로 교회 곳곳 돌아다닐 때마다 계속 얘기하세요. 청소년부 이번에 어떻게 준비한 거야? 누가 준비한 거냐? 애들 어떻게 연습한 거야? 다들 너무 칭찬 일색이에요. 뭐 이제 저희 집에서 저희 아내도 한마디 거둔 게 그 과장을 조금 못해서 MMA 제니 무대 이상의 감동이 있었다라고. 아, 너무 그랬나요? 자, 그만큼 여러분들의 모습이 좋았다라는 거예요. 자, MMA 제니 궁금하신 분들은 알아서 찾아보세요. 자, 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보다 더 했다고. MMA 제니보다 더 감동이 있었다라고. 네, 그렇게. 네, 자, 여러분들 우리 짧은 시간만 봐도 그래요. 왜 얼굴들이 빨개졌니? 몇 명? 자,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우리 내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년 어떡하냐? 내년 어떡하지?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 불평이 나올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다 지나가면은 됩니다.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않고 그 시간들을 견디시면은 좋은 결과로 반드시 이어진다라는 것들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우리의 성탄절 그 워심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앞으로 모든 인생 여정 가운데 동일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도와주시고 여러분들로 그 일들을 어느새 그냥 눈 감고도 할 수 있을게 되게끔 여러분들 실력을 성장시키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면서 올 한 해를 마치고 내년도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우리 청소년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팀 나와주시고요.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찬양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우리의 모습은
연약한 모습만 있지 않습니다. 볼품없는 모습만 있지 않아요. 우리가 질그릇에 우리는 보배가 담긴 질그릇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 안에 내면의 가치를 하나님께서 아신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가끔은 내가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내가 얼마나 가치 있고 얼마나 가능성 있는 사람인지. 올 한 해 여러분도 혹시 확인하지 못했다면은 내년을 위한 빌드업이라고 생각하시고 내년에는 더욱더 하나님 안에서 성장하고 피어나는 우리 청소년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같이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